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네, 엄마 돼지가 어느 때가 돼서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돼지 형은요, 집더미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니까 가만히 이 돼지들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입김을 부니까 집으로 만든 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서 달아납니다.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둘째 돼지는 무엇으로 혹시 집을 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하니까 안 되니까 더 세게 불자 이 나무가 흔들리다가 이 집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셋째 돼지 집은 벽돌로 집을 지었다 보니까 아무리 늑대가 입김을 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이런 우화인데요. 짧은 우화이고 또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삶의 통찰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집이 흔들린다. 집이라는 건 상징적이잖아요. 우리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삶의 근간입니다. 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이런 삶에 대한 통찰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릴 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집이 날아간 것 같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뭔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김선호라는 분이 적으신 책인데요. 특히 이 자매님들이 그냥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가 한 마흔쯤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뭔가 삶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뭔가 예고 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 가운데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죠? 마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마흔쯤 되신 거죠? 네, 많이 흔들리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눈빛이 흔들리시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는 막 청춘이 흔들린다 이랬거든요. 20대 때 막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요즘 나온 이런 책들을 보면 마흔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만히 웃고 계시지만 마흔이 무슨 얘기냐, 50이 돼도 60이 돼도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뭔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에 의해서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암입니다 이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또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돼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삶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사람의 그냥 겉이 아니라 사람의 코, 아예 핵심이, 중심이 흔들릴 때에 그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적힌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이 12장의 이 부분은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현실을 견디면서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요 18절부터 21장 요 12장을 읽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개역 개정도 읽어보고 또 영어 성경도 읽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이해가 됐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너희들이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어디에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내산에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2절부터는 너희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 시내산에 잃은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시내산에 이르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이 배경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장면 하나와요. 이어서 20장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
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시내 산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문에 나오는 불, 흑암, 폭풍,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의 장면을 연상시키면서요,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하냐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의 극적인 장면으로서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조차도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나아갑니다. 그죠? 이루고 있습니다.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할 때 뭔가 따뜻하고 뭔가 편안한 분위기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여기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어떤 분위기신지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막 좀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와, 이게 하나님 목소리구나. 하나님 목소리 너무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못 듣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여기에서 주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요.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두려움과 공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기쁨, 이런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요, 뭐냐면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른다. 저희 개역 개정에 보면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18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른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뭐 지리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 이상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뭔가 approach 한다라는 말이 있고 come near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흥미롭게도 worship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접근, 종교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이 안에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프로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우리가 어프로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는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생길 때 나는 그 문제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지? 거울을 볼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거울을 볼 때에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공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뭐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좀 이렇게 떠나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뭔가 실망을 하셨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때 저희가 그 신앙의 겉면, 격려라는 걸 하잖아요. 에이, 집사님 또 나와봐.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다시 나와봐. 같이 우리 다시 예배 드리자. 다시 목장 모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개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있죠. 내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방황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얘기를 안 해보신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 겉면도 하시고요, 주변 분들 격려도 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해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자기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께 좀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나라는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술을 끊기 전까지는 교회에 못 나가, 아니면 담배를 끊기 전까지는 못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어프로치라면 바로 신의 산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 모습,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신의 산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 접근 방법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요, 율법적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산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법을 지킨다는 얘기겠죠. 근데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킴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또는 이 기준을 이루려고 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납니다. 나.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 때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망가지든 자기 악함 때문에 망가지든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해서요, 율법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심,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경고에 이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진동 그리고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땅을 진동시키셨는데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최근에 이 진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성경을 봤을 때 이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진동이라는 단어 방금 들으셨죠? 근데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도요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요, 이 진동,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이 땅을 진동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진동하시는 것, 심판으로서 땅을 진동하시고 인생을 진동시키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죄 가운데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삶의 근간이 무너져 붕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으로서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대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40대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60대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흔들리는 거구나. 그 흔들림 가운데 무너지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거였잖아요. 그 시내산에 이른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했죠.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내산에 이르렀으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시내산에 있는 인생,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복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우리가 시내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면 시온산에 있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에 있다라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시온산에 이르러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흔들림에 대한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진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시온산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진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진동이 아니라 구원의 진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학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 진동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죠? 심판이죠. 근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금은이죠.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또 이사야 54장 10절에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시편 102편에 보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죠? 이 심판의 진동으로 인해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바뀔 것들은 바뀌겠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요, 26절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심판의 진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역사가 흔들릴 것이다. 인생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요, 로마가 누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와, 도저히 무너질 만한 일인가? 나라인가? 이게 상황인가 싶은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흔드시고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라는 것, 지금도 물론 겪고 있지만요, 그때 무슨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요,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아니면 인생은 요거는 변하지 않겠지? 환경이라는 건 이대로 그냥 가겠지? 싶은 것들 어떻게 됐나요? 이 코로나라는 진동 가운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 느끼셨나요? 세상이 변해 있죠. 이처럼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진동을 하나님께서 보내심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요, 변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요, 바뀌는 것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 사라질 것들, 무너질 것들은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무엇이 모든 것들이 변함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시내산에 내가 서 있냐, 시온산에 서 있냐, 율법 가운데 있느냐, 복음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추석을 앞두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요, 추석 때 우리 흔들리거든요. 명절 때 봐요. 친지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면 진동이 온다 안 온다? 엄청 오죠. 그죠? 아, 쟤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을까? 내 친구 애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진동. 그죠? 남편 보면 내 친구들은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빠한테도 우리 친정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아무것도 없지? 진동. 그죠? 친구들 만났는데 뭐 또 이제 서로 막 비교하는 얘기하다가 뭐예요? 또 오잖아요, 진동. 막 오잖아요.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나는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뭔가 후회가 찾아오고 회한이 찾아오고,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진동이 오면서요, 수많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명절 때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엄청 진동하시던데요? 삶이 완전히 흔들려서 오시던데요? 그래서 이 명절 때 뒤에 보면 예배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아,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갑자기 막 믿음 떨어지는 거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뭐하나, 용돈 한 푼 못 오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유치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이 마치 시내산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이 진동 가운데 삶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속절없이 넘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실 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진동이 오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 진동이 느낄 때 후회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야, 이 흔들리는 것들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내가 품고 살고 있었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외에 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신다면 내가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돈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있었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요, 흔들림 가운데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요, 주일 때 예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가족들 모여서 흔들리고 진동이 오면 다른 거 탄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동이 오면 올수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주일로 모일 때에, 지금 명절인데 이제 다른 데 가실 생각 안 하셨죠? 모일 때에 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시온산에 두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훨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요,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인생에 흔들리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갑자기 들었던 선고로 인해서 삶의 진동으로 넘어지고 무너지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삶의 진동이 오고 무너지고 쓰러지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 문제 없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관계로 인해서 진동이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우리를 시온산에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흔드는 상황들, 환경들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함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